제목, 평화는 성령의 또 다른 길, 통로이다. 예, 평화는 성령의 또 다른 길, 통로이다. 네, 본문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과 반대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죠? 뭐죠? 근심과 두려움.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9절로 넘어가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러니까 부활해서 오신 겁니다. 부활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게 부활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평안과 기쁨은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고 첫 메시지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하신 첫 메시지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평화는 성령의 또 다른 길이요 통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첫 메시지가 원래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마음에 어떤 안식 이런 걸 넘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통로나 어떤 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강의 내용 서론으로 돌아와 보세요. 서론. 3주 동안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영분별에 대해서 했죠? 예, 기억나실 거예요. 3주 동안 강의가 성령의 길, 통로가 진리라고 전했다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 말은 진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영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이죠. 이렇게 또 성령은 나를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신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길과 통로가 오직 진리라고 전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예수는 아버지가 일러주신 말과 행동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도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길과 통로가 진리라고 3주 동안 이제 제가 전한 거예요. 근데 오늘 강의는 성령의 또 다른 길과 통로는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평안과 기쁨. 우리가 지금까지 3주 동안 전하는 것은요, 어떤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웬만한 성령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눈에 확 띄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평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성령의 길이고 이것이 어떤 성령이 일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거의. 다른 건 명문화가 된 겁니다. 성경에. 명문화돼서 그냥 찾고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찾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목 다시 한번 우리 두 번만 시작. 평안은 성령의 또 다른 길 통로이다. 평안은 성령의 또 다른 길 통로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뜻. 평안의 뜻. 헬라어로 뭐라고요? 에이레네.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에이레네. 그리고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평화, 협정 상태.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원래 온전한 관계를 이 평안 상태라고 합니다. 평안 상태로. 그리고 뒤에 밑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양수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 최초의 물침대인 것 같아요. 양수가. 그죠? 예전에 그 물침대 한번 얘기 나왔을 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어디서 과연 만들어졌을까? 바다인가? 그런데 아니더라고. 어머니 뱃속에서 그게 양수에 있었을 때 그게 물침된 것 같아요. 예. 그 상태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쭉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강의 내용 중에서 서론에 대해서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이죠. 로마서 8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 뭐라고요? 예, 생명은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생명은 영적인 부분에서 얘기한 거고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거꾸로 흘러나오는 그런 입장에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평안은 그 생명의 어떤 결과예요. 생명의 결과. 생명의 어떤 결정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생명과 평안. 그리고 생명은 영적인 것을 얘기했다면 평안은 또 평강은 우리의 마음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죠. 예수님은 영혼 육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마음의 구원을 바로 평강이라고 합니다. 평안이라고 합니다. 또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쓰죠. 영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은 분명해요. 그런 부분은. 근데 이런 마음적인 구분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또 다루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로마서 8장 6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쉽게 말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은 마음의 어떤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처럼 성령 운동하는 교회는 그런 현상, 귀신 쫓겨난 것을 얘기하고 일반 기성교단은 바울 신학을 근거로 한 기성교단은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원론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원초적인 거. 귀신이 쫓겨나가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현상,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과 여러분 지금 로마서 14장 있죠? 같이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열매다. 근데 왜 그런 부분을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사실 여기 지금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부분 다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고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똑같은 성령에서 나오는 건데 어떤 측면이 다른 거죠. 그런 부분을 강조한다는 거 아시고 일단은 그 여백에다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로마서 8장 6절에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이다.
이만큼 평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찾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9장. 그러니까 이 9장은요, 중풍병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성경 지식을 내려놓으세요. 지금은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9장 2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동안 중풍병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중풍병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듣습니다. 근데 안심하라 라는 그 어떤 단어를 가지고는 이 본문을 보지 않아요, 잘.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요,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가 다른 말로 뭐예요? 오늘, 이 강의 제목으로 보면. 평안하라는 뜻이에요. 안심하라, 평안하라. 같은 말입니다. 한문으로 그거잖아요. 편안한 안자. 마음 심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안심하라. 그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죠. 예. 이 평안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병을 고칩니다. 병을 고쳐요. 병을 고치는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근데 병은 누가 고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고치고 오늘날은 성령이 고치는 거잖아요. 이건 부활하기 전이니까. 그죠? 예수님이 고치고 성령이 고치는 겁니다. 근데 그 고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평안하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후에 병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평안은 성령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제가 이거는 많이 귀신을 쫓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이 절대 귀신이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뭐 한 20시간 하면 나갈지 모르겠지만 신기하게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상대방도 불안하고 초조하면 귀신이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거 분명히 마가복음 9장에 29절에 기도하면 귀신이 열나 나간다고 써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반드시 안심하고 평안하게 해줘야 하는구나. 그래서 총현영 목사님 귀신 쫓을 때 평안하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88채 가서 이렇게 의자 올라가고 귀신 쫓을 때 평안하세요. 반드시 그 얘기를 합니다. 먼저 평안하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귀신 쫓을 때 먼저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리고 안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심호흡 한 5번을 시켜요. 그러면 조금 나아요. 그래서 평안하고 이 평안이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길과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평안하세요? 그 평안이 거짓 평안인지 진짜 평안인지 밥 먹고 나서 마치 양수에 의해서 누워있는 평안인지 밥 먹고 나서 배가 불러갖고 따뜻해갖고 그건 거짓 평안입니다. 아셨죠? 영혼에서 나오는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이에요. 막 돈을 막 산더미처럼 벌었어. 그것도 진짜 평안일까요? 진짜 평안 아니에요. 거짓된 평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마태복음 9장 안심하라. 다시 말해서 안심이 무슨 말이라고요? 평안하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중풍병자를 뭐 죄사함을 받았다, 뭐 믿음을 보시고 2차 이런 각도로 본 게 아니에요. 다른 각도로 이 본문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안심하라 소자야 이 얘기 안 써놔도 됩니다.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해도 돼요. 근데 반드시 안에 안심하라 이렇게 써놨다는 거. 안심 이꼬르 평안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가세요. 10장 11절부터요. 1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음식점에 가든지 또 불신자 집에 가든지 또 믿는 사람 집에 가든지 평안을 혹시 비세요? 들어가자마자? 저는 반드시 평안을 빕니다. 제가 그러니까 장사하는 데 가서도 꼭 앉으면 성도들하고 얘기하기 전에 뭐 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사업터가 평안하게 하소서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거긴 불신자니까 100%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제가 기도한 걸 불신자가 100% 받아요? 안 받아요? 100% 안 받으니까 100%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남는 장사. 예.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러니까 받으면 이런 소리예요.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요. 그래서 이 돌아올 것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이게 빠졌어요.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돌아옵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집에 가서 더 평안을 비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예수 안 믿는 집. 예. 거기 빌면 그 성령이 그 평안을 받으면 성령이 그 사업터에 그 가정에 또 그 개인에게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그걸 받지 않기 때문에 그 평안 성령이 거기에 있을 수 없고 내게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성령이 그 빈 복이. 그러니까 나는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점점 좀 좋아지는 거예요. 안 받는 사람은 거짓된 평안으로 가득 차서 나중엔 그 거짓에 눌려서 거짓 낙원인 바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꼭 평안을 비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상태가 불안하세요? 아니면 평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예. 미래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하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건 다 알아요. 다. 근데 이 평안이 있어야 정말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는 많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믿고 살아요. 또 더더군다나 우리처럼 성령 운동을 주로 하는 교회 사람들은 더더 그래요. 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열매가 세 가지 뭐라 그랬죠? 의와 평강과 희락.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신 떠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순간 임한다는 거예요. 귀신 떠날 때요. 순간 이 양수에 있는 상태로 떠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수의 상태로 있는 상태들이 많아요. 그 정도로 기쁨이 넘치고 회개의 역사가 터지고 평안이 임하는 경우가 99.9%입니다. 여러분 직접 쫓아보세요. 그리고 쫓아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 얘기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넘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감사합니다가 나오고요. 공통적으로 회개가 터집니다. 근데 그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귀신 떠난 거와 의와 평강과 희락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바라보는 각도가 다른 겁니다. 우리처럼 연락에 귀신 쫓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귀신이 떠나가는 그 현상을 바라보고 일반 기성교단은 그 열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구나라는 것을 그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거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심하라.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낫다는 거. 참 중요한 성경 구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얘기하시고요. 구역예배 들어가서 또 교사로 있으신 분들이 아이들을 관리할 때 내가 맡고 있는 단체가 평안할지어다 자주 복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이 복비는 그곳에 성령이 그냥 알아서 일을 하세요. 알아서. 근데 연락에 방언기도는 하고 가는데 과연 평안할지어다라는 평안의 복은 과연 빌고 가냐는 거예요. 안 빌고 가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가도 그 순간 평안이 임할 수 있지만 우리는 더 확실하게 그냥 진짜로 그냥 평안을 빌고 가자고요. 신방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가는 곳에 제가 가기 전에 세 발자국 전에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예, 그렇게 기도하고 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상담할 때도 이 아이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요. 그 아이의 영혼이 왜 안 되겠어요? 또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맡고 있는 단체,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일, 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위급한 상황이니까 예수님도 즉시 일러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의 적극적인 표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안심하라의 적극적 표현. 우리 교단에서 잘 쓰는 단어인데 담대하라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안심하라 이거의 적극적인 표현이요. 담대하랍니다. 여러분 담대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하면요. 담대할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담대하려고 막 하면 안심해집니다. 이게 서로 육과 영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내 정신이요. 어떤 구호, 저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한 해가 되자 이렇게 구호가 있네요. 근데 내 만약에 마음 상태가 저 상태가 아닐지라도 내 입술로 계속 저걸 외치잖아요.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뀝니다. 원래 마음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한 해가 되자라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될지라도 저렇게 계속 고백하면 거꾸로 들어가요. 거꾸로. 그래서 어디 회사나 가서는 막 구호가 있는 거예요. 영업직에 막 구호가 있고 회사에 어떤 단체가 가면 자기 구호가 있는 겁니다. 있어요. 데모할 때도 그렇고. 예. 우리 교단 구호는 뭐예요? 우리 교단 구호 몰라요? 하면 된다. 밀어 붙여. 그럼 또 하나 뭐 있는데? 하면 왜 뭐라고요? 하면 된다. 밀어 붙여. 안 되면 되게 해라. 하여튼 그런 거예요. 14장 25절 아까 읽고 27절 보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안심하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평안하고 안심하잖아요. 여러분이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요. 진짜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일어납니다. 근데요, 똑같은 인물이 30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인물이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안심하라 할 때는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바람을 보고든지 뭘 보고든지 어떤 현상을 보고든지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베드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그래서 평안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바로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평안하면 내 주변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지난 세월을 잘 돌아보세요. 평안했을 때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이 있었나? 불안할 때 좋은 일이 있었나?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100% 평안할 때일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여러분 감옥에 갇혔죠? 근데 감옥에서 뭐 했어요? 잤잖아요. 베드로 잤어요, 안 잤어요? 바울과 실라 잤어요, 안 잤어요? 잤단 말이에요. 바울은 잤나? 나한테 잤다 그래요. 예. 베드로도 잤다 그래. 근데 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서? 불안하면 잠 와요? 베드로는 평안의 어떤 그런 복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평안의 복음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 6장에 보면은 그냥 복음이라고 나오지 않고 평안의 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안과 복음은 동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평안하기 때문에 거기서 잠잤어요. 잠자고 나니까 그 천사가 와서 툭툭 쳤어요, 안 쳤어요? 쳤습니다. 그거는 베드로가 평안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단순히 천사의 사건이라고만 생각하면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 평안의 오늘 강의를요 준비하면서 성경이 사복음서가 평안으로 쫙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랐어요. 아, 그동안 있었던 일이 이래서 이런 거였었구나 라는 생각이 쭉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평안은 능력이다. 제목을 평안은 성령의 또 다른 길이다 이걸로 정할까, 평안은 능력이다 정할까 고민하다가 이걸로 당첨됐어요. 이걸로. 에베소서 6장도 써놓으세요. 여기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평안의 복음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있죠? 읽은 본문은 우리가 그냥 베드로가 단순히 오늘날 우리고 그 다음에 그 바다는 우리의 어떤 일하는 일터와 생활 공간이다. 이렇게 해서 그 한 부분으로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 보면 더 풍부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한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그 본문을 직접 집에 와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 영광과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주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독특한 어떤 성경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해석에 자유가 있으니까. 십자가의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외에는 다 여러분 성경 해석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세요. 아까 본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 오신 거예요. 그 부활한 다음에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이 21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요? 성령을 이제 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게 올라가기 전에 성령이 올 수 있는 바탕을 깔아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22절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예수님 마태복음 9장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또 여기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23절에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안한 상태와 죄사함의 상태와 성령의 역사 상태가요 여러분 이렇게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도 그 다음에 귀신 쫓고 이런 거에서 플러스 알파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원리적인 걸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부활의 첫 메시지가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죄사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도마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는요,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안심하는 그 마음을 깔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이 있으면요, 이렇게 도마 같은 사람도 나의 주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과 평강,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편안이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편안이 아니고. 편안은 어디를 뜻하는 거예요? 뭘 뜻하는 거예요? 육체의 어떤 편안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안과 평강을 얘기합니다. 또 평화를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예.